역사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하박국이 성루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루는 도시를 방어하고 성을 방어하기 위한 특별히 마련된 장소이기도 합니다만, 그곳은 그 당시에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성루가 괜찮으면 성내가 괜찮은 겁니다. 성루에 문제가 생기면 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말하자면 성의 안전판이었습니다. 성의 안전판인 성루에선 하박국의 마음은 그러나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리고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박국에게 도무지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루에서 피를 토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그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성내에서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던진 하나님께의 질문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박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하박국은 주전 6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의 일입니다. 세월은 정말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한 듯합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째서 더 악한 자를 들어 덜 악한 자를 치시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번번이 나타난 질문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나라에 불의가 가득한데, 나라에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넘쳐나고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이 나라를 쥐고 흔들어 대는데 하나님 어찌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하는 광범위한 질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개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지금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뭐라도 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거죠. 하박국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은 게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는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이렇게 눈물 나는데, 도대체 나는 이런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가? 더군다나 하박국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박국이 이해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박국은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박국에게 문제가 일어난 것은 그 심판의 도구입니다.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악한 나라는 자기들의 먹을 것이 풍성하고 음식이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를 마음대로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탈취하면서 우리만 잘 살면 되겠지 하는 나라, 제국의 속성을 그대로 악마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 나라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겁니까? 적어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면 이스라엘보다 그래도 더 의로운 나라, 더 나은 나라를 통하여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박국이 선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성루였습니다. 삶의 안전판, 삶의 한복판, 누구나 알 수 있는 곳,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장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침이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들, 삶의 현장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내게 삶의 가장 중요한 곳에서 하나님께 몸부림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받아주실 거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가 아프고 배고프고 문제가 일어나면 엄마 앞에 울어대잖아요. 짜증을 내잖아요. 아이가 짜증내고 울고 아이가 불편해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엄마가 내 울음에 대해서, 내 아픔에 대해서, 내 불편함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외쳐댔던 이유는 하나님을 그가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거룩한 이시여, 만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리고 반석이신 하나님, 눈이 정결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기에 나의 안에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가득 담긴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의문이 돼서,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질문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용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질문합니까? 대답을 기대하는 사람이 질문합니다. 누가 질문합니까? 그 대답이 나에게 의미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가지고 계시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면 나는 그대로 따라가겠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아픔, 눈물, 내 안에 있는 좌절, 그걸 다 묻어놓고 그걸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세요. 사람끼리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질문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이래서 그랬을 거야, 이래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걸 거야 하고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사람 관계를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는 그가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만든 그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함 식구 여러분, 여러분 안에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마음 놓고 대놓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대답하실 때까지요. 대답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정결하신 눈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실 텐데 어찌 잠잠하십니까? 하박국에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이 세상에 악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은 악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더군다나 말씀드렸던 대로 유다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폭력과 탐욕의 제국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회적 현실을 만나기도 합니다. 악한 구조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거짓이 진실을 덮고 권력과 이익이 정의의 자리에서 마치 자신들이 정의인 것처럼 떠들어댈 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묻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하박국은 그렇게 질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것에 관해서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하다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읽는 자가 그것을 들고 달릴 수 있도록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역사적인 긴박성이 요구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뭔가 속히 이루어진다 대답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속히 이루어질 거고 지체되지 않으면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그건 더딘 게 아니잖아요. 뭔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의 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과 우리의 요구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각자의 해석에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빨리 해결되어야 할 상황이 우리가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매우 급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어요. 왜요? 빨리 해야 되니까. 우리의 시간에는 늘 조급함이 따르고 우리의 관점에는 늘 불안이 따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웃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정말 평온한 삶을 사는 분이에요. 경제적으로나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건강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사회적 지위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와, 정말 팔자 좋은 소리 하신다. 저분이 불안하면 나머지 사람들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제가 설득됐어요. 제가 오늘 평온한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의 해석은 어떤 거예요? 지금 일이 터지지 않아서 평온한 거지. 그 우려는 언제나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불안할 일이 일어나서 불안하고 불안할 일이 없어도 불안한 존재구나. 왜요? 내 방식으로 계획을 이해하고 내 시간으로 모든 것을 읽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시간을 읽어내라. 나의 계획을 읽어내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불의하다고 여기는 이 세상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의 실행의 현장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성경에 다 쓰여 있는 거고 내가 굳이 그러면 부르짖을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객관적으로 내 밖에 있는 것이 내 삶에 들어와야 영향력이 생기는데, 밖에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이 좋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체화시키지 못하면 그건 그냥 밖에 있는 일입니다. 하박국이 부르짖었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박국이 몸부림쳤던 그 놀라운 역사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시간을 하박국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자기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암 식구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역사 현장에서 참 고민이 많고, 그리고 괴로움도 많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잡한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사 그것이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기다림이 되고 그것이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